네, 오늘 1월 24일입니다. 1월도 벌써 다 지나가는 그런 시간입니다. 또 이번 주에는 비가 많이 온다 그러죠. 몸 조심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묵도하심으로 오늘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의 주인 되시며 또 이 세상의 창조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나왔습니다.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경배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세상의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의 이름만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부족한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지며 한량없는 은혜가 우리에게 쏟아 부어지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같이 하시겠습니다.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청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이르치소서. 이 시간 우리 교독문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41번입니다. 이사야 65장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해서 천천히 교독하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내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아멘. 공동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내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화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준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과간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권하다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최영승 형제 어머니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김태남 집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오기선 어린이가 회복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강봉 장로의 임파선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오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6번에 나오는 그 김태남 집사님, 얼마 전까지 참 괜찮으셨는데 갑자기 많이 나빠지셨습니다. 우리 김태남 집사님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오성열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감사합니다. 극심한 연병으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염려와 걱정, 힘든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인내할 수 있으면 이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과 통제 아래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또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예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비록 다 함께 주의 전에서 모여서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오니 우리 마음이 주의 임재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슬픔과 탄식이 멈추어지며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넘쳐나는 회복의 예배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올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라는 말씀을 우리 교회에 주시니 감사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모든 성도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며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교회, 또 하나님을 만나는 성소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 기도가 응답되게 하옵시고 교회를 통해서 모든 믿는 성도가 복을 받게 하옵소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모두 목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올해부터는 시간과 마음을 들여 말씀에 더 창념하며 더 많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대면하고 분이엘의 아침을 맞은 야곱같이 우리 삶이 늘 하나님이 계시는 삶, 주님이 다스리시고 주도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온전한 말씀의 전달자로 세워주시옵소서. 또한 하늘의 지혜와 이 시대를 꿰뚫어보는 통찰력도 허락하셔서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며 우리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같은 영상 예배로 예배를 드리는 중고등부, EM, 유치부, 유년부 예배를 기억하여 주시고 어린 심령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루하루 삶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온전한 예배자로 자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많은 환우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위로와 은혜로 죄를 채우시되 특별히 규선이가 수술 후 완전히 회복, 치유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으로 이 후한 폐렴이 하루속히 물러나게 하셔서 다시 주의 전에서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친교하는 그날이 하루속히 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요예배 또 새벽예배, 주일예배 많이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월에도 계속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헌금 많이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우실 텐데 정성을 다해서 헌금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헌금자 명단 확인해 보시고 혹시 명단에 없으시면 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월 10일부터 1월 16일까지 교회에 도착한 헌금입니다.
21년 말씀 카드 교회에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목자님께서 오셔서 가져가셔서 목원들께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세금 보고 꼭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로 연락 주시면 준비해 놓겠습니다. 또 교회에 개인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른 말씀 없으시면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입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전체를 볼 텐데요. 오늘 함께 교독하실 말씀은 7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해서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으니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말씀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였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기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 두 가지를 이해하고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과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이해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고 또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에게 어떻게 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있다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어디까지이고 그리고 내가 이 자유를 어디까지 누릴 수 있으며 법을 어디까지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한계를 분명히 안다면 사회생활 하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법을 어겨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도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디까지를 허용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것 이상을 지나갔을 때 우리의 삶에 어떤 징계가 임하게 되는지를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를 통해서 다윗이 범죄하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난주에는 다윗이 범죄를 했고요. 이번 주에는 그 범죄한 다윗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은 그의 인생에 많은 축복을 누렸지만 그의 인생에 축복과 함께 그에게 징계도 임하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전체에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이야기는 크게 세 가지를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이것부터 이야기하고 좀 다음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는데 이렇게 징계를 내리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다윗이 지은 죄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시죠. 그리고 한 가지 비유를 이야기하십니다. 이 비유를 이야기하시는 것은 다윗이 자기 죄의 심각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단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 성읍에 부자가 있었고 가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자에게는 양도 많고 소도 심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 가난한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없고 암양 새끼 한 마리 딱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가난한 사람이 이 암양 새끼를 얼마나 아꼈냐 하면 그 아끼는 이야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자식과 함께 키웠습니다.
자식을 키우듯이 그 암양 새끼를 키워서 그 암양 새끼를 자기가 먹는 것을 나누어 주었고 자기가 마시는 잔을 함께 먹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잘 때는 품에서 그 암양을 재웠습니다. 이렇게 암양을 소중히 생각하고 딸처럼 이 암양을 키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부자에게 행인이 찾아왔습니다. 중요한 사람이 찾아온 게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손님으로 잠깐 들린 겁니다. 그랬더니 이 부자가 그 행인을 위해서 자기의 소나 자기의 양을 잡는 것을 아까워해서 이 가난한 사람의 암약을 빼앗아다가 그것을 잡아서 대접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대노합니다. 분노합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5절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런 자는 반드시 내가 죽일 거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4배로 갚아주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율법을 이야기한 겁니다. 이렇게 행한 사람에게는 4배로 갚아주고 그의 생명을 빼앗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7절에 보시면요, 나단이 그 말을 듣고 있다가 그에게 아주 충격적인 말을 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렇게 그의 죄를 지적해 주었습니다. 이 죄를 지적한 데서 그치지 않고 그 다음 두 번째로 보시면 12장 10절과 12절에 보시면 다윗에게 임할 징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말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보시면 칼이 당신의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겁니다. 당신의 집안에 영원히 칼을 가지고 서로 살육하고 도륙하는 일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말을 하죠. 11절에 보시면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내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재앙이라는 단어가 언제 쓰여졌냐 하면 아마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바로가 꿈에 흉측한 그 야윈 소를 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야윈 소는 어떤 거냐 하면 기근이나 질병을 일으키는 걸 말하는 건데 이 재앙, 다니엘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이 그 바로의 꿈에 나타났던 그 재앙, 그 흉측한 소, 그 재앙이 이 지금 다윗의 집안에 임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재앙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바로 자기 눈앞에서 자기 부인들이 빼앗기는 걸 말합니다. 근데 이게 누가 행하냐 하면 이것을 자기 아들이 행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백주에 사람들이 너의 아내를 백주에 강간하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은밀한 중에서 이것을 행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백주에 드러낼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다윗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다윗이 회개합니다. 이 말을 듣고 너무 놀라가지고 다윗이 회개합니다. 그러자 나단 선지자가 즉시 말하기를 그래 당신이 회개했기 때문에 당신의 생명은 빼앗아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낳은 그 아들은 죽게 될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해 보시면 12장부터 쭉 보시면 그 아이가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이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서 7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생명을 빼앗아 가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시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12장에서 시작되어진 이 다윗의 인생에 닥치는 이 고난과 어려움은 13장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사무엘하를 읽어보시면 11장까지가 다윗의 인생의 피크입니다. 계속 올라갔습니다. 그러다가 범죄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 그 순간부터 그의 인생이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3장 이후로는요, 다윗의 인생에 아름다운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항상 어렵고 힘들고 재앙이 이 가정 가운데 그리고 그 나라에 임하는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에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한 가지 드시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면 안 되나 하는 것입니다. 꼭 이렇게 갚으셔야 되나? 꼭 이렇게 하셔야 되나?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면 되잖아요. 한번 지나가 주시면 되잖아요. 살인하고 또 음행한 죄가 작지는 않지만
이렇게 회개하니까 한 번쯤 하나님께서 지나가 주시고 한 번쯤 하나님께서 봐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주 독하게 그렇게 그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냐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읽다가 이 의문이 계속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인생 전체를 알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되어지는 일이 어떻게 굴러간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 한 번쯤 이렇게 충실하게 살았는데 40년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는데 이거 한번 실수했다고 작은 일은 아니지만 한번 하나님께서 봐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이 20년입니다. 그가 20년을 더 왕 자리에 있는데요. 이 20년 동안 그에게 웃을 일이 별로 없습니다. 왕위를 뺏기기도 하고 도망을 가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그게 바로 이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의문을 가지고 이 본문을 가지고 지난 일주일 동안 얼마나 씨름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제가 얻은 교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권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리. 하나님께서 권리를 행사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리. 다윗의 인생 가운데 다윗이 이렇게 범죄하고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범죄하고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지 않습니까? 그 징계하심이 하나님의 권리라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권리라는 이런 개념을 이 성경에서 찾으면서 제가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권리를 행사하시겠다는데 어떻게 말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조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조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저는 하나님의 권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하실 수 있는 권리를 가지신 이유, 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권리라고 말씀하시는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징계가 어떻게 권리가 되나요? 징계가 어떻게 하나님의 권리가 될 수 있습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무지무지하게 축복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권리를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마어마하게 축복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나단이 자기의 범죄를 알지 못하고 나대는 거죠. 막 분노하는 다윗을 통해서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 7절부터요 하나님께서 8절의 말씀 보시면 무려 6가지의 축복을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 부어주셨던 6가지 축복을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나열을 하십니다. 첫 번째 축복이 이것입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왕으로서 지금 거의 한 20-30년 살아왔거든요. 이렇게 20-30년을 왕으로 있었던 이유는 그가 다윗이 뛰어남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의 능력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다윗이 지금 왕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를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이 그렇게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사울이 따라다니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말씀하시기를 사울의 손에서 너를 구원하신 분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울이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사울이 다윗을 죽이지 못한 이유는 사울이 뛰어나서도 아니고요. 다윗의 주변에 아주 뛰어난 장군들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그가 왕이 되지 않습니까? 왕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를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주인의 집을 주고, 너의 주인의 집, 사울의 집을 말하는 거죠. 사울의 집을 내가 너에게 주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사울이 가졌던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너에게 다 주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를 보십시오.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다윗이 누렸던 그 모든 향락들, 사울이 누렸던 그 모든 향락들, 사울이 가졌던 그 모든 쾌락적인 것들, 심지어 그의 아내들까지 다 내가 너에게 주었다. 다윗에게는 부족함이 없는 그런 지금 상황에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보십시오.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깁니다. 한 가정을 맡긴 게 아니라, 그냥 한 재산만 맡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 전체를, 이 나라 전체를 내가 너에게 주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습니까? 그가 실질적으로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어마어마한 능력을 그가 갖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의 말 한마디만 하면 군대가 일어나고, 그 군대가 전쟁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싸울 수 있는 그 장군들이 그 앞에 다 세워졌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 하면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 줬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보세요. 8절 하반절을 보세요.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만약에 이렇게 주었는데도 내가 너를 왕 삼고 내가 너에게 필요한 집도 주고 재산도 주고 너에게 필요한 가정도 세워주고 온 나라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다 주었는데, 그래도 만약에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으면 내가 다 줬을 거다. 무슨 말입니까 이게? 부족한 게 없다는 말입니다. 지금 다윗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꽉꽉 채워주셨습니다. 심지어 전쟁이 나도 그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되는, 대신 전쟁에 나갈 사람이 있는 그런 구조를 하나님께서 다 그에게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요, 다윗은 이런 죄를 지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죄를 지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뭔가가 부족해서 죄를 지은 게 아닙니다. 자기 왕궁 안에 밧세바보다 더 미인이 없어서, 더 밧세바가 최고의 미인이었기 때문에 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기 때문에 그에게 삶에 부족함이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이 범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많이 복을 주셨는지 모릅니다. 시편 143편을 보시면, 시편 143편은요, 그 참회의 시라 그럽니다. 밧세바와 이 범죄를 한 다음에 시은 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시에서 다윗이 자기의 삶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43편 5절에 보시면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옛날을 기억한다는 말은 현재의 삶에 부족함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밧세바를 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서 거두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부어주셨던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거두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징계가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야 이 사람이 옛날을 생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또 보십시오. 주의 모든 행하시는 것을 읊조리리라. 주께서 자기에게 부어주셨던 그 많은 은혜들, 그 은혜를 읊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좋았는데, 그때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걸 주셨는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좋은 것들을 많이 주셨는데, 지금은 그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그때는 참 좋았는데 하고 과거를 읊조리는 겁니다. 또 보십시오.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셨던 그 많은 은혜들을요, 그걸 자기가 생각하고 읊조리고 그리고 기억하고 아쉬워하는 거예요.
현재 그걸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이 부어주셨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때가 좋았는데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현재 자기의 상태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보십시오. 5절에 보시면, 6절에 보시면요.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내 영혼이 마른 땅. 더 이상 단비가 내리지 않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지 않는, 그래서 딱딱하게 말라있는 그런 상태가 자기의 상태라고 이야기하죠.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7절에 보시면요.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나이다. 다윗은 사울에게 도망을 다닐 때도 피곤하지 않았어요. 그가 얼마나 편안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되고 늦잠을 자도 되고 얼마나 편안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의 삶에 부족함이 없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거두고 나니까 그가 말하기를 내 영혼이 피곤합니다. 내 영혼이 피곤합니다. 자식들이 싸우고요. 갑자기 자식들이 싸우고 자기 아들이 자기 딸을 강간하고 그 강간한 아들을 다른 놈이 죽이고요. 그리고 그 아들이 자기를 배반하고요. 갑자기 자기에게 그렇게 충성하던 신하들이 자기를 배반하고요. 자기를 버려버리고요. 그래서 더 이상 왕궁에 살 수가 없어서 그 왕궁을 버려버리고 도망을 가고 도망가는 자기를 막 모멸하는 그런 일까지 막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내 영이 피곤합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보십시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무덤에 내려가는 자, 다 죽게 된 사람요. 내가 다 죽게 된 사람 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 가운데 무려 40년 이상 그를 처음 불렀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부어주신 것,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사람을 처음 만드셨을 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처음 불렀을 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너에게 자식이 충만히 있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십니다. 아담에게 약속하셨고 노아에게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무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다 부어주셨습니다. 다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에 부어주신 것, 그것은 얼마나 많은 복들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부어주셨는지 몰라요. 여러분, 다윗은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것을 자각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40년을 누리면요,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자기에게서 나온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져가셨을 때 그 은혜가 비로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거두어갈 수 있는 권리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많은 40년 동안 그렇게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다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거둘 수 있는 능력도, 그런 것을 거둘 수 있는 권위도, 권리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욥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죠. 재산도 잃어버리고 자식도 잃어버리고 자기의 건강까지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그래도 욥이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그 욥의 부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그 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욥이 그 아내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욥기 2장 10절에 보시면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이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다면 하나님께서 이 화도 나에게 주실 수 있는 그런 권리가 하나님께 없겠느냐? 여러분, 이 고백을 욥이 한 번만 하는 게 아닙니다. 1장에서 똑같이 고백합니다. 그가 많은 것을 잃어버렸을 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거두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이 권리가 없을까요? 욥기를 쭉 읽어보시면요, 욥기의 주된 주제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욥을 마음껏 축복하십니다. 마음껏 축복하십니다. 마음껏 축복하실 때는 욥이 한 번도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축복하십니까? 이런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욥기를 계속 읽어 나가다 보면 욥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욥이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조금 거두셨습니다. 그랬을 때 욥이 하나님 앞에 처음에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통이 계속 되어졌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고난을 주십니까? 하고 원망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은혜도 함께 거두어 가실 수 있는 능력도 권리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4절에 보시면 사무엘하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대한 이야기죠. 솔로몬이 나를 위해서 성전을 지어줄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대우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가 되시고 솔로몬을 그의 아들로 치셔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마음껏 축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마음껏 축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그 솔로몬이, 이것은 다윗도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가면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하는 것처럼 내가 징계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의 것을 빼앗아 가시는 것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마음껏 축복하셨습니다. 무려 40년 동안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그에게서 그 은혜를 거두어 가시는 권리, 하나님의 권리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걸 잊어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축복만 하시는 분으로 생각한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오류인지 모릅니다. 우리 현대 교인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한 가지 잊어버리고 사는 것, 하나님은 좋은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 징계하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징계하시냐 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자를 징계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내가 일평생을 살아오면서 내가 하나님께 이런 복을 받았고 내가 하나님께 이런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하실 권리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면서요, 그 축복만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주시는 경로가 있습니다. 그 경로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보세요. 사무엘하 12장 9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의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안으로 삼았도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업신여긴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한다는 말은요, 고의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는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지적하시는 게 뭐냐 하면 다윗이 범죄할 때 자기가 이게 죄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고의적으로 어겨서 간음하고 그리고 살인했다는 것입니다. 간음할 때, 우리아와 간음할 때 하나님의 법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거 하면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아를 죽일 때, 명령할 때 우리아를 죽이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있었는데도 자기의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그리고 자기의 명성에 누가 갈까 봐 죽여버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고의적으로 어겼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말씀을 지키지 않고 그 말씀을 고의로 어겼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 말씀을 전혀 몰라요. 하나님 말씀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범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범죄하는 거하고 하나님 말씀을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 고의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거하고는 하나님께서 대하는 태도가 전혀 다릅니다. 민수기 15장에 보시면, 민수기 15장 30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고의로,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했다. 그게 바로 고의로 어기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음욕 때문에, 자기의 욕심 때문에 고의로 하나님 말씀을 어겨버립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분노하시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물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우리가 시편을 읽어봐도 그렇고요. 그리고 우리가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를 읽어봐도 그렇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았냐 하면 이 다윗을 가르친 사람이 저는 사무엘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 부을 때 다윗이 어렸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셨고 그리고 성령 충만했습니다. 40년을 하나님 말씀과 함께 지내온 사람입니다. 그가 성경을 얼마나 가까이 대했을까요? 아마도 사사기까지 아니겠습니까? 창세기부터 사사기까지 거기에 모세오경이 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지 모릅니다. 십계명을 왜 몰랐겠습니까? 십계명 다 알고 있죠. 살인하면 안 된다는 걸 왜 몰랐겠습니까? 다 알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어겨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무려 40년 동안이나 그를 지켜주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처음 기름 부으시고 그에게 성령을 충만케 하시고 그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과 그가 약속을 맺습니다. 아마 똑같이 하셨을 것입니다. 네가 내 말을 떠나지 아니하면, 내 말을 지키면 내가 너를 복 줄 거다. 근데 네가 내 명령을 어기면 내가 너에게 징계할 거다. 그리고 40년 동안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셨습니다. 그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그를 보호해 주시고
그를 불러다가 처음 약속하신 대로 그에게 왕의 자리를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복을 다 쏟아 부어주셨습니다. 약속대로 행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그 약속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그에게 징계가 임할 것도 하나님께서 함께 약속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도 축복만 약속하신 것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축복과 함께 징계도 함께 약속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걸 왜 하나님의 권리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요. 축복도 약속하시고 그리고 징계도 함께 약속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권리입니다. 시편 143편에 보시면 8절에 보시면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시편 143편 참회의 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거기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그에게서 가져가셨습니다. 축복도 가져가셨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그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겁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 주십시오. 내가 주를 의뢰하나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 내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하나님 알게 해 주십시오. 다윗이 지금까지 40년을 그가 승승장구하며 그 어렵고 힘든 길을 헤쳐나가고 그가 왕이 되고 왕이 된 다음에 주변의 모든 국가를 다 평정시키고 전쟁에 나가지도 않을 수 있었던 그 비밀이 자기의 지혜가 아니라 내가 다닐 길을 주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인자한 말씀으로 아침마다 다윗이 어떻게 행할지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의 삶이 열려지고 그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고 그 모든 축복들이 그에게 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보시면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은 항상 다윗을 복주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다윗에게 길이 열리게 하는 거 아닙니까?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그가 의뢰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뜻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길이 열렸던 것입니다. 그가 제대로 된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보십시오.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으로 인도하소서. 평안한 땅으로요. 공평한 땅이라는 것은 평안한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40년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를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날마다 아침마다 그에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듣고 그가 살아온 것입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9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여러분, 다윗의 원수가 참 많았죠. 사울도 원수였고 블레셋도 원수였고 암몬도 원수였고 모압도 원수였고 원수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다윗이 한 가지 잊어버린 것이 있었습니다. 그 원수 중에 자기는 전혀 원수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원수, 사울만 원수라고 생각했죠. 블레셋이 원수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진짜 원수는 뭡니까? 블레셋도 사울도 모압도 암몬도 다윗의 인생을 망가뜨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둬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군대라 하더라도 다윗의 모든 것을 가져간 사람은, 가져간 군대는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진짜 원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매일처럼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어겨버린 겁니다. 그게 그의 원수였습니다. 지금 다윗이 이 일을 당한 다음에 하나님 아침마다 나라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해주십시오. 말의 의미가 단순히 사울을 피하는 길과 블레셋을 이기는 방법과 암몬과 모압을 이기는 방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요. 다윗은 지금 자기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지 않았습니까? 자기의 원수가 무엇인지 알게 된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도록 하는 것.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간음을 하고 심지어 살인까지 하고도 그게 죄라고 생각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자기의 원수였어요. 그래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빼앗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축복도 빼앗아가고 자기의 남은 인생 그가 얼마나 비참하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참된 원수, 그 원수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원수는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에게 축복하실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우리를 끌고 가는 것, 우리를 무섭게 하고 우리를 멸망 가운데 이끌 것 같은 그런 무서운 존재가 우리의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게 바로 우리의 원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것을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이 약속을 잊어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렇게 성실하게 인도해 오셨습니다. 말씀대로 약속해 오셨습니다. 약속대로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걸 잃어버린 겁니다. 사울의 원수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의 원수가 누굽니까? 사울은 다윗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자기의 원수이고 자기 아들에게 왕위를 넘겨주는 것을 방해하는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원수는 다윗이 아닙니다. 다윗이 아니라 블레셋과 전쟁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백성들이 흩어지는 것을 무서워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가 번제를 먼저 드려버린 거죠. 그게 다윗의 사울의 원수였습니다. 사울의 원수는 아말렉과 전쟁을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요. 그런데 사울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와 함께 전쟁했던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허락해 주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인생, 사울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사울의 원수였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인생을 망가뜨리는 사람들 수없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 사람들은 전혀 원수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들에게 당하게 되는 겁니다. 삼손을 보십시오. 삼손의 원수가 누굽니까? 블레셋입니까? 삼손이 블레셋과 평생을 싸웠습니다. 근데 삼손을 망가뜨린 거는요, 삼손의 원수는 블레셋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나실인의 그 언약을 어기게 만든, 나실인의 약속을 어겨버린 그게 삼손의 원수였어요. 그리고 삼손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다니엘의 원수가 뭡니까? 다니엘의 원수는 사자굴이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의 원수는 그 풀무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의 원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다니엘은 그것을 잘 이겨냈습니다. 잘 이겨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원수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마땅히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받아야 할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복을 약속하셨고 다윗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복을 주십니다. 그 복이 우리의 복입니다. 그런데 이 복을 받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원수가 어떤 것입니까? 이런 팬데믹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없도록 만드는 것. 내가 마땅히 행복을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권리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져가 버리는 게 뭡니까? 복된 삶을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우리의 원수가 누구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악한 원수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복에 대한 말씀만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복을 빼앗아가는 것에 대한 언약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김없이 우리에게 복을 더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복을 거두어 가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권리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마땅히 내가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원수들에게 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그 실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실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언약대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은혜와 축복만 약속하시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우리의 삶에 임하는 징계도 함께 약속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권리 행사, 하나님께는 권리가 있으십니다. 우리를 마음껏 축복하십니다.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껏 축복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을 때 그 축복을 거두어 가실 수 있는 권리가 하나님께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행하십니다. 그래서 약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대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살고 매일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길을 떠나갈 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요, 내가 죄인 거 알면서도 그 죄를 범하고 고의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축복을 함께 거두어 가실 수 있는 권리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으면 우리 인생에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과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옵기는 하나님께 이런 권리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주께 받은 그 은혜를 경히 여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매일같이 그렇게 쌓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을 때 그게 어디서 오는지 몰라서 얼마나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세상 끊임없이 하나님의 좋은 것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도 우리의 삶에 부족한 것이 있고 우리가 범죄하고 죄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든지 거두어 갈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겸손하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원수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에게 원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거두어 가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이 은혜에서 벗어나는 자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하시겠습니다. 193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이미 깨끗해졌습니다. 깨끗해졌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매일같이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 거하셔서 죄를 이길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매일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많은 복을 받은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원수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도 우리에게 복을 내리지만 복을 거두어 갈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죄 가운데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미혹해 하는 자가 없게 하시고 또 주님을 시험하는 자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죄를 멀리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은혜를 빼앗아가는 그 모든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정결히 지켜내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사는 주의 백성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불규칙하고 미래를 알 수 없는 이런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도님들을 마음껏 축복하시고 고난받고 힘들고 어려웠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듯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세워주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도 고난받는 자가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끝까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끝까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물러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